12월 2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밤의 유혹에 빠진 태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삼손의 두 번째 여인입니다. 삼손과 관련된 세 명의 여인 가운데 첫 번째 여인이었던 딥나의 여인 이야기는 사사기 14장과 15장에 나왔고 나머지 두 명의 여인 이야기는 16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여인이었던 가사의 기생 이야기는 1절에서 3절까지 짧게 나옵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처음 만난 블레셋 여인은 딥나에 살았습니다. 딥나는 단 지파와 블레셋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가사에 사는 기생이었는데 가사는 블레셋의 수도였습니다. 삼손은 단 지파 경계 지역인 딥나에서 블레셋의 수도인 가사까지 진출했는데 이것은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녀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소식이 가사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이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밤새 성문에 매복했습니다. 3절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은 가사 사람들이 매복한 성문을 해체해서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빗장을 빼어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져갔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약 60km로 삼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사의 기생과 관련된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삼손이 성문을 해체해서 60km를 이동하는 괴력을 보고도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을 자신의 통치자로 여기는 모습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손이나 이스라엘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삼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삼손의 세 번째 여인입니다. 가사의 기생 이후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블레셋의 5방백, 즉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이 들릴라에게 삼손 괴력의 근원을 알려주면 한 방백당 은 1,100개씩 총 은 5,500개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은 10개는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므로 은 5,500개는 노동자 연봉의 550배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을 알려주는 대가로 이렇게 큰 금액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삼손이 블레셋 전체에 매우 위협적인 인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삼손과 함께 블레셋에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묵상의 전체 제목인 밤의 유혹에 빠진 태양이란 제목은 삼손과 들릴라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매일 성경 해설의 중간 이하의 내용입니다. 태양이라는 이름의 삼손이 밤이라는 이름의 들릴라를 사랑하고 들릴라는 그 사랑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삼손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최상의 길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들릴라의 유혹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삼손과 밀고 당기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는 들릴라의 질문이 6절, 10절, 13절 세 번 나옵니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들릴라의 질문은 모두 같았으며 매우 노골적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세 번 반복한 들릴라의 질문에 삼손은 각기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7절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질문에 먼저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고 거짓으로 답했습니다. 활줄은 보통 가축의 다리 힘줄이나 창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르지 않은 새 활줄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축으로 만든 활줄로서 삼손의 이러한 대답은 삼손이 나실인 규정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10절입니다. 삼손의 대답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놀리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하며 다시 한번 무엇으로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삼손은 새 밧줄이라고 답을 했으나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는 다시 한번 삼손이 자신을 놀리고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며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에 삼손은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 답합니다. 들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대한 욕심으로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밀당을 즐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들릴라의 질문에 삼손은 힘의 비밀에 가까운 머리털을 언급했지만 이 역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본문에 나오듯 들릴라의 네 번째 동일한 질문에 삼손은 사실을 털어놓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들릴라의 노골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삼손은 질문의 동기를 생각하고 즉시 대화를 중단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가볍게 대답하며 그 상황을 즐길 뿐이었습니다. 삼손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육체적 욕망에 빠지고 자신의 힘을 과신한 결과였고 대적자가 없던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삼손 자신이었습니다. 내일은 삼손이 가진 강한 힘의 근원이 정말 머리털에 있는지 그리고 육체적 욕망만을 추구한 삼손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과 변하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최상의 길입니다. 대적자가 없는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더 강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삼손 자신이었습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취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